저한저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고아에서 나팔에 불고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에 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과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뜻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 예레미야 4장에서는 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그 안으로 얼른 피하라라가 있는데 오늘 우리 만나는 본문 6장에서는 그 말이 또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그 성에서 도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좀 더 굉장히 긴박하게 다가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마저 다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망상 여전히 그들의 삶은 무너진 채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배열하고자 하시는 거죠. 특히 2절의 표현은 참 멋지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알고 계시지만 지금의 이때에는 내가 그들을 마치 우리가 되게 막 날씨가 너무 맑으면 그게 더 막혀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좀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예견됐던 이제 이들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들은 전에 대해서도 뭐 반응하지 못했기를 그냥 행복하다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고 또 예레미야 그 고통을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던 장본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3절 이하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계속 예고하는데 구체적으로 막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제 이 아름답던 모든 것이 완전시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 아예 책망을 이 징계에 대해서 임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표현할 때 지금 좀 전에 읽은 2절에서 내가 멸절하겠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 굉장히라고 느껴질 거예요. 성전에 대한 믿음이 미신적으로 있었듯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왜 우리를 공격하셔? 라는 의심과 황당한 미에는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고가 전혀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말과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확실한 진리일 수 있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는 거꾸로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에서의 함께한 임마누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당연히 두 번째 층위가 우리가 되고 적용거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여전히 무화한 시온의 딸처럼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시지만 그저 아무렇지 않게 아무거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라고 말하는 함께한 옳지 않죠. 우리도 속한 자로서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 그 삶에 걸맞게 우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특권이고 또 다른 특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들을 계속 느끼시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이들의 죄악력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가느니라. 보통 샘이 막 솟구쳐 오른다는 건 굉장히 역동적이고 성과 질병이라는 죄로 가득 참 이들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솟구쳐 오른다는 건 그 무언가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음을 하나님이 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보면서 마치 그러한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듯해서 대화가 이제 9절 이하에서 등장하는데요. 9절에서는 그래서 하시죠. 마치 그 포도 따던 자가 포도 남은 것이 뭐 더 있나 이렇게 살펴보듯이 하고 하지만 뭡니까? 없는데요. 아무리 남은 귀결이요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좀 낱낱이 살펴봤지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그냥 하소연하듯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예레미야입니다.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많이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이 당시 상황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지금 뭐라고 하죠? 너희 조상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들의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얼마나 큰 어쩌면 고통이고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일 텐데 지금 그 현상이 그 증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고 오늘 결론에서 되게 더 슬픈 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것처럼 전혀 들려지지 않는 이 상태를 촉발시키고 더 그것을 방 요소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14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하다 하나 평강하다 하나 평강하다 하나 평강하다 하나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하나 평강이 없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여기 상처라는 단어는 사실 알 거다. 그거 뭐 약 바르면 금방 나. 뭐 이렇게 평강할 것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을 좀 깊이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어.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넘어서 사실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무너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웬만해서는 잘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반복돼서 이것이 자꾸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 하는 그 어떤 심적인 아픔이 그 중하게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또 공동체적으로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뭐 상처 조금 치료받고 약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속에서부터 그 안에 고여 있는 골마져 있는 부분들이 다 수술되어지는 부터 고쳐지고 다 도려내어지고 또 끄집어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치유되어지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함께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뭐 나이 불문하고요. 어린 나이부터 청년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고통과 또는 귀가 할례받들이 있다면 아니 그들의 마음과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치유에 도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꺼이 들추어내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완고해지고 신전의식이 상실되고 말이 솟구쳐 오르듯이 죄악들이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그 현상들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 모습 우리의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라면 한번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여 있는 아픔과 넘어지게 하는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귀의 한 그 상태가 얼마나 참 쓰라린 그리고 있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혹시 우리가 그런 무슨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 개개인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신적 우리의 죄악된 부분 또 깊숙한 곳에 뿌리들도 안에서 치유되고 수술되어지고 그것들이 점점 치유되어서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수련을 맞이하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그냥 상처 약 잠깐 바르고 괜찮다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끝내버리는 이 여름 사역이
그들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가시는 은혜가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